오늘 본문 말씀 8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구절에서 왕을 주목할 게 아니고 함께 라고 하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함께라는 말이 필요했죠. 사람은 어떤 깊은 신앙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거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한 깨달음이 없거나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여서 내가 더 무언가 나은 사람,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사람들 안에는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처럼 나누고 분리하고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좋아하죠. 그러나 신자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에베소서이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유대인 바울이나 말씀을 받고 있는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율법을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한쪽은 선인일 것이고 다른 한쪽은 버림받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십자가 아래에서는 더 이상 구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멀리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한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 십자가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가진 악한 본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슬러서 자신은 높이고 남은 낮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악한 마음을, 죄를 버리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에게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어찌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4대에 걸친 믿음의 가정이든 무당의 자손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몸인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실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려고 교회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악한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묶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로 묶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신자의 훌륭함은 내가 얼마나 썩는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썩어져 가는 일, 내가 죽는 일, 그러한 일은 자원해서 맡고 싶은 생각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니 할 수 없이 어떻게든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면 매우 훌륭한 신앙으로 자라 있는 것을 봅니다. 힘든 일을 자꾸 맡다 보면 성숙해지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자꾸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그 믿음은 더욱 자라게 되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시끄러운 일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므로 당연히 여러 일들이 수없이 생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 사람 간의 고통스러운 여러 일들을 어떻게 견디어내느냐에서 교회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자는 나만 홀로 고상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까마귀들 노는데 백로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교인은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리저리 나뉘어져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보이려고 지금 너희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나마저도 무시한 채 너희끼리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알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전부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가 잘나서 내가 뭔가 남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 어린 신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욕하면서 자신이 이만큼 고결한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라고 하는 거나 함께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틀린 것이죠. 우리 교회에 저 아무개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들, 우리 교회에 저 한 명만 없었으면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 내가 낳은 자식들 가운데, 내가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저 아이만 없었어도, 내 속을 썩이는 저 애만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속도 안 썩고 살 것인데 왜 저거는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모와 같은 것이죠. 또 이와 같습니다. 밤낮 아픈 이 다리만 없었어도 내가 좀 잘 때라도 편하게 잘 텐데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뜻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구원이 무엇인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하며 책망받을 신앙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여 불러 모으신 사람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훨씬 못한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냥 부르시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망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능력도 이길 생각도 없는,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죠. 내가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품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품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품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남일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아픈 것과 같은 것이죠. 몸이 아프시죠? 그러면 그 아픈 몸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돈 들여서 택시라도 타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지, 무릎이 아프다며 그것을 찍어가지고 잘라내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쓸 수 없게 되면 지팡이를 짚고 손과 발은 다리가 나을 때까지, 혹 다리가 영원토록 안 나아도 끝까지 돕는 것이죠.
손이 다리가 지는 짐을 져주며 함께 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쓸모없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심각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잘라내는 것처럼 쉽고 또한 무서운 게 없습니다. 어렵고 속 터지고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고쳐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을 도려내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잡고 치료해 주라는 뜻입니다. 틀렸으니 고쳐주라는 뜻이 아니라 다쳤으니 치료해 주라는 뜻이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과 저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낳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머리로 우리 모두가 한 몸이요 그 몸의 지체이므로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친 곳과 잘못된 데를 서로 합심하여 고쳐야 합니다. 안 고쳐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한 몸입니다.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내가 함께 하기 위한 용서와 인내와 기도가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신앙을 확인해 보는 아주 좋은 기준이죠.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안에 정말로 살아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무한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예수님을 보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없어도 죄인들 없어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사랑 가운데서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로마서 15장에서 이러한 권면을 하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너희는 우리 없이 왕노릇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너희만 복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너희는 너희가 남들보다 잘난 것을 증명하려고 다른 지체들을 밟고 서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함께를 놓아버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더군다나 자기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더 열심을 내고 싶고 더욱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가로막는 것들 뿐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설령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고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고 많은 짐을 지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져야 할까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 짐을 졌는데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 산 밑에서 행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먼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내게 전애들 다 없애버리고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 하셨으니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를 않았던 것이죠.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저도 같이 멸해버리십시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교회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목사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들, 교인들, 목사들 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함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잘 안 돼도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가 무엇을 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죠. 주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기 위해서 사망 아래 자기 자신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금 이때껏 살아왔는데, 그러면 내 모습은 지금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쓴 마음이 생기거든 이웃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보이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살려고 해봐야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노력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나를 위하여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간 동안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사울을, 요셉은 형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분명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을 멈출 수 있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보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각자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